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한 절 말씀 읽고 전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수요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 자,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6장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질문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 절대로 어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걸 묻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는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계속해서 고백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의 네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는 말. 근데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뻔한 소리. 되는 사람의 말은요, 뻔한 소리 하는 거라고요. 이거 될 거야. 이거 뻔한 거예요, 안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이건 될 거야. 되는 사람들의 말이 뭔 줄 알아요? 뻔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뻔한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고요? 되는 말을 하고 뻔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뻔한 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지만 이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고백을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신다고 한다.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받을 거냐? 축복의 말을 하라. 저주를 받을 거냐? 저주 받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쏟아놓은 사람은 네가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 드라마 8시 반에 하는 거 아모르 파티 혹시 보시나 모르겠다. SBS 아모르 파티 보세요? 여러분 그 보면서 뭘 느껴요? 그 여자가 뭐 하는 대로 받아요? 행하는 대로 받아요. 봐봐, 속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근데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약 바꾼 거, 자기 엄마 친엄마 몰래 자기 집에다 집어넣은 거, 또 자기 본마누라 사기쳐가지고 해가지고 회사에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 신우이 알죠? 신우이 사이다 아니야? 사이다. 얼마나 사이다. 나 그 여자 뭐만 시원시원해 아주 그냥.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어우, 저 여자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저께 드라마에서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우면 막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는데 나 아주 시원하더만 사이다더만 아주 그냥. 내가 그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에 꼬리에 꼬리를 뭘 무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 꼬리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왜?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거든. 근데 그 본마누라는 그 본처는 그런 거예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왜 안 믿어주는 줄 알아요? 거짓말에 눈이 가려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되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대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진실은 나중에 다 얘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목회하는 전하신앙생활 여러분이나 상황이 이렇다 거짓말하고 저기가 거짓말 이게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은 아실 거고 아실 테고 하나님 아시면 다 바꿔놓으시겠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어. 이는
이는 정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말은 이는 그가 그 사자굴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다니엘은 죽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가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이건 동화책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6장 20절에 말씀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제 오늘 다리오 왕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절에 보면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밤새도록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그냥 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는 20절에 저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굴을 열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자,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어떤 때 하던 때와 같이, 전에 하던 때와 같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눈 거 말씀 이어서 오늘 하는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모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뭐 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다니엘의 그 소리 들었을 때 이 왕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죠. 다니엘이 죽지 않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도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죠.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정말 잘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사자굴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그 물 속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맨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 강명가족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소리 나고 우리는 깽가리 소리 같이 그런 소리만 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견디는 자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사실은요, 다니엘을 걱정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것이 사자굴이면 어떻고 불구덩이면 어떻고 물구덩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은 지옥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우리 사업장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사업장이 막 내 삶이 막 지옥 같아요. 여러분,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누구만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요, 솔직히 누구도 편한 사람은 없어. 생각해봐요. 이 금종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금종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말에 개팔자가 무슨 팔자라고 그래? 상팔자라고 그러지요? 진짜 그거 믿어져요?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입니까? 난 우리 별이 보면서 개팔자가 난 저렇게 안 살겠다 싶더라. 아까 나왔는데 세상에 애가 그냥 개가 죽었는 줄 알았어. 애가 막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팔자 되고 싶어요? 절대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요. 그게 막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시원한 물 주고, 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어저께, 난 어저께 사모님하고 나하고 저하고 우리 작은애하고 셋이서 2시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한번 땀 한번 흘려보자 싶어가지고 오후 2시에 땀을 흘릴게라고 땀 한번 쫙 한번 흘리고서 샤워하자. 그러고서 이제 장평천에 갔네. 땀은 고사하고 그냥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여러분, 절대 2시에 나가면 안 돼요. 2시에. 근데 장평천에 2시에 몇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3사람밖에 없어. 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정인이하고 3사람. 아무도 없어. 3사람만 돌아다니죠. 아마 사람 다 미쳤다 그랬을 거야. 얼마나 뜨거운지. 6km를 이제 한 바퀴 돌지. 6km잖아요. 근데 반환점은 돌았어. 반환점 돌다가 가다 속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작은애 보고, 정인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자동차 키를 주고 빨리 이마트까지 뛰어라. 거기서부터 이마트까지 한 2km 넘는 거리를 얘가 뛴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지 애미애비 살리려고 막 전력 질주를 한 거야. 해가지고 차를 끌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냥 오후에 나가만든다고 해서 아침에 새벽녘에 끝나고 나가는지 하다가 힘들었어. 그래,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 그게. 그러니 그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지. 그거 뭐 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누구만 만나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아니고 어떤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죽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은 말 한 대로 되는 거라고요. 말은 말 한 대로 되는 거라고요. 예. 그거 조금 더 길게 말한다고 죽어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게 죽어 그런다고? 절대 아니에요. 왜 죽는 줄 알아요? 귀찮아서 죽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그 하나님 꼭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굴에서 이제 다니엘아 있느냐, 그래서 왕이요 만수무강 올라와요. 끄집어서 올라와요. 왔는데 그때 다니엘이 6장 22절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어요?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이유는
사자들이 나를 다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는 나의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주둥이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죄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뭘 끼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팔 불 때 절하지 않은 이를 통해서 무슨 다른 신에게 내가 예배한다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가 되었습니까?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부터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사자굴에서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왕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죄한 자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많아요. 오해도 많이 받아보고 육회도 많이 받아오고 별거 다 겪어봤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선한 쪽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책망했고 다른 사람 다 책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다 사랑하셨어.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 다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게 만드시지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견디기만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디기가 좀 힘들었지, 견디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견디기가 힘든 거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견디기가 힘드셨지, 견디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견디는 게 힘든 것이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쪽에서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그 상황이 힘들었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힘들었지, 견디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다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명가족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들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왜?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듯 우리는 절대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저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해주지 않으시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중에 또 하나 말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성공하는 사람의 말은 뻔한 얘기를 한다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죠.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설명하다 보면 거기서 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설명하다 보면 문제가 또 커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결정을 기다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은 죄짓지 않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왕이여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겪어요.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는 끄집어내놓고 왕이 다 알잖아요. 설명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며 반드시 선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제가 늘 이런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이 금종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른다고 알 수가 없지.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365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해. 그건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 판단은. 그런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고 맞은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왕이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이게 맞는 판단인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거를 왕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맨날 얘기하죠. 기도 많이 한다라고 맨날 하지 마시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는지 난 의문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 짧게 하고 5분 동안 5분만, 이 사람은 와서 5분만 기도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그런 사람 하나님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해도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것만 기도하다 1시간 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많은 기도하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지. 그거는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선한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뭘로 바꾸셔?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슬펐어요. 처음에는 슬펐어. 왜? 뭐 슬펐던 나쁜 슬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막. 또 오늘 왕도 그랬죠. 왕도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다리오 왕도 이런 일을 저들이 행하지 않았을 텐데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가 있던 18절 말씀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슬픈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런 잘못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들어갔으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슬픈 자를 슬프게 하지 않으세요. 슬퍼야 될 사람은 슬프게 하지만 슬퍼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 기쁨을 되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이제 22절에 다니엘이 왕이요 21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요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왕에게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또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 믿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오죠. 그 슬픔이, 다리오 왕이 슬펐어. 막 아이고 죽었으면 어떡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거기 있냐 막. 그러니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지금 조금 슬플지라도, 조금 어렵고 눈물 날지라도 좀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전적, 육신의 물질적인 문제 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저도 그랬어요. 개척해가지고요. 다 그랬겠지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없을 때는 사람이 보면 그렇대다. 없을 땐 더 없어. 그래도 없을 때는 또 왜 더 나갈 일이 더 생겨?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없을 때는 나가야 될 게 더 많어. 사실은 더 많은 게 아니라 없는데 나가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참 그럴 때 아이러니할 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진짜 나는 지금도 그 생각나. 지금도 나는 그 사람들 생각나. 잘 살리라 믿어요. 진짜 교회 때 개척해가지고 뭐 사람 없었을 때 사모님 두려워 예배 될 때. 딱 3만 원이 교회 총 재산이야. 3만 원이. 근데 그래도 그거 갖고 한 일주일 살고 한 달 사는 거야. 근데 없을 때, 왜 없을 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많이 와? 없는 교회 와가지고 뭘 그렇게 가져갈 게 많아? 달라고 그러는지 많아. 그리고 오면은요, 맨날 그래,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라면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와가지고 라면 달라는 거 다 믿지 말아요. 그거 다 뻥이요. 라면 주니까 성질 내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래요. 라면 달래, 라면 좀 달래. 그래, 라면 주니까 라면을 3개 줬어. 그것도 그거 점심으로 먹을 거 3개 줬어. 근데 진짜 라면을 주냐고. 아니, 그래서 라면 달래서 라면 줬는데 했더니, 야, 이게 돈 달라는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그런 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를 전화 왔는데 천안 대합실에서 아들하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사업은 망하고 저기 천안 대합실 그 의자에서 겨우 진짜 그때 거의 겨울 막 들어갈 얼마나 추울 때인데 그래서 있다고 목사님. 근데 아니 여기는 천안 역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엄청 떨어졌는데 버스 타고도 한 30분 거리인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그냥 전화만 눌렀대야 그냥 책 보고 눌렀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하든 몰랐는데 제 경험에서 그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100%까지 몰라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는지 100%는 몰라도 진짜 웬만한 건 다 알겠대.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고 떨리는 소리만 들어도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뻔히 알아요. 근데 얘기 막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더라고. 오라 그랬잖아. 기억하시잖아요. 그랬다고.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진짜 없었어. 그래가지고 사모님 보고 있는 돈 다 가져오라 했더니 사모님이 갖고 온 게 3만 원이었어. 그때 당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3만 원 다 주고 났는데 기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일에는 3만 원을 하나님 그분에게 보내고 우리 작은 애가 큰 애가 입던 옷들 챙겨가지고 보내고 밥값 주고 다 해서 기쁘게 보냈어. 나 진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애랑 같이 온 아빠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밤에 그렇게 해서 둘이 껄껄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정말 눈물이 끊이지가 않아서 불쌍해서 진짜 불쌍했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이 3만 원 그 엄마는 금액은 모르겠으니까 그거 주신 거 이거 가지고 꼭 성공해가지고 다시 오겠대. 다시 왔는데 어쨌든 몰라. 이제 거기 지금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아니면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 주겠대.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오늘 선교하면서 내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라는 이 말씀을 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 3만 원 다 털었어 진짜. 근데도 즐겁고 기뻤어요. 감사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수배를 더해서 더 갚아주셨어요. 수십 배를 더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날 믿던 말던 그건 여러분 몫이야. 뭐 믿던지 말던지 뭐 그거는. 근데 여러분 나를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절대 없는 소리 하지 말아. 내가 하는 말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이야. 여러분 몫이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진실로 얘기하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대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어렵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 살아갈 거고 나는 그래요. 목회하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리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리 살아갈 터인데 나도 목회하면서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실 걸 믿고 가는 거고 신앙생활 여러분도 가정생활 여러분도 직장생활 여러분 자녀들 모두 막 포함해서 슬픈 일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하는 것. 단 전제가 있어요. 선한 일에 그것이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쁨을 얻었잖아요. 자, 다리오 왕은 귀한 신하를 잃게 된 거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슬픈 자를 기쁨으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 생각해봐요.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를 기쁨으로 바꾸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에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코너로 몰렸다라고 한다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다시 중앙으로 복귀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 절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구덩이든 불구덩이든 똥구덩이든 뭐 사자굴이든 뭐든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여러분 만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날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서로 마찬가지요.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요. 댁들도 서로 만나고 싶어 만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만나게 된 거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아까 제가 잘 되는 사람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나머지 두 가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자, 뻔한 얘기 한다고 그랬죠. 뻔한 얘기.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뻔한 얘기를 한다고. 우린 삽니다. 우린 일어섭니다. 됩니다.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몰라? 알기는 뭘 알기는.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생각해봐요.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 안 해요. 왜? 그리 될 거니까요.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되는 사람이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갓길로 갔던 것도 원상복귀 해놓고 잘못된 건 다시 펴서 원상복귀 시켜 놓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일어나.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그 어떤 굴 속에서든지 나왔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처해진 모든 것들이, 일들이 혹입니다. 이거는 이 처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선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않으세요. 슬픔 변화에 뭐가 되게 하세요? 기쁨이 되게, 전화위복의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인데, 우리 강명 가족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되셔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기름이 있네 없네 빌려주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든든히 기름등불 준비하고 여분 기름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멋지게 주님 맞이하는 우리 강명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 다 주님 것입니다. 이리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여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살아갔고 내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우리 광명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아버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소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슬픔이 아버지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밤에 만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죽어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슬픔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나머지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슬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화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 이간질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간하는 영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 축복의 위로의 영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험담하고 우리 교우들을 험담하고 아버지 목회자를 험담하는 더러운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변에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하고 아는 척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 영들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진실이 아버지한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처럼 다니엘을 알게 하신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교우들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게 도와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다른 오해받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주변의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꿋꿋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들어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마다 어려움 만난 가정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나타날 줄 믿사오니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꼭 만나는 은혜 허락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